지난 시간에 세 번째 층, 제 3층을 살았던 실제 샘플, 이그젬플,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내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쟁취해야 될 땅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3절에는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주시겠다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4절에는요 그게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겁니다. 다 된 것입니다. 6절,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평생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자기 눈으로 40년 동안 본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체를, 그 권능을, 그 영광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리얼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평생에 그를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그분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임마누엘, 함께 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으로 나에 대한 연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교제하시며 사귀기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데이트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현재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그것도 부족합니다.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앞뒤에 붙이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필요하면 뭐 좀 두려워할 수도 있지. No.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두려워하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중요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점진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의 7가지 특징인데 지난 시간에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4가지를 잠깐 리뷰해보고 이제 본론 3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요 무수히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이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도자 한 사람의 용기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무리가 다 용기가 있어도 지도자가 겁을 먹으면 전체가 겁먹고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막 이렇게 쫄병들이 오합지졸 모였어도 지도자가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 그 용기가 쫙 퍼져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담대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앞으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장군으로서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 한마디 명령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가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두려워서 겁먹고 건너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좀 속된 말로 심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삶 매일매일 삶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됩니까? 간을 배 밖으로 꺼내놓고 사셔야 됩니다. 절대 겁먹고 두려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간이 나와 있나 들어가 있나 이렇게. 예. 자, 네 번째. 예. 이 명령은 사탄의 핵심 전략을 박살내는 명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법이 뭡니까? 터치 못하자면 뭘 할 수 있죠?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 모든 선물 다 꽝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준 거죠? 두려움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예. 예. 이 두려움을 박살내라는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더 본론 나머지 세 가지를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잘 건축된 정밀하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잘 건축된 완벽한 건축물 같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너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이지만 한 가지 명령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딱 한 가지 명령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고 강조되면서 동시에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명령이 세 가지 에스펙트를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령 하나가 앞에 두 가지 약속과 완전히 본드돼 딱 짜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9절에서 이 명령이 세 번 강조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첫 번째 명령은 첫 번째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두 번째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명령 사이에 이 두 번째 명령에 진짜 이 명령의 본질이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측면은 첫 번째 명령은요. 첫 번째 명령 하셨는데 처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명령의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언약 중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라. 그다음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정확해. 차지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 언약과 연결되어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한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언약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바깥에 시공간 바깥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제3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층에 아니라 제3층에서 역사를 전체 내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뷰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지 못하면 매일매일 오늘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체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건너가지만 이미 다 우리 것이다. 이 약속이 강하고 담대한 것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하나가 머리가 하나 더 크네. 저 성은 왜 이렇게 높고 견고해.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다 우리 거네. 그 약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의 결과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으로 주신 땅을 결국은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하지만 건너가서 취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줘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건너가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은 이 명령의 목적이자 그걸 위한 것이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결과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 7절에 명령하실 때 조금 더 강조하셨습니다. 반복하시면서 더 강조하셨는데, 두 번째 약속에 가기 전에, 세 번째 명령에 의해서 두 번째 약속에 가기 전에 두 번째 명령의 이 명령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이 명령의 본질이자 핵심 내용이자 뿌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로 강하고 진짜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일 돈 내야 되는데, 뭐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걱정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자. 소리 좀 지르고 배에 힘주고 좀 하면은 강해집니까? 그렇게 강해집니까? 자, 참된 용기의 근거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그냥 공의가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이 옳은 것, 누가 봐도 옳은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때 진짜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저 히브리어를 락 하작베 마치 메오드. 앞뒤로 강하게 강조를 하시면서 진짜 본질, 강하고 담대한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라. 치우치지 말라. 어리게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데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몇 번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때, 하나님의 법도 앞에서 떳떳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하고 성경 말씀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맨날 성경책만 옆에 끼고 사는 사람 전혀 관계없는, 반대, 이미지가 반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짜로 강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진짜로 강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술의 고수 그게 아닙니다. 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조폭 깡이 세서 막 그냥 막 달라드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해도 실제로 막 힘이, 육신적인 힘이 아무리 세도 내면 속에 두려움이 큰 닻을 콱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강한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자, 둘째,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뭐 객관적으로 뭐 이 사람은 뭐 거짓말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뭐 이게 그런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이 세상에 보통 의인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축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큰 죄 안 짓고 티켓을 몇 번 먹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은 꽤 있습니다. 실제로 나름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보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 꽤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참된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내가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떴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 실제로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와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를 믿지 아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실제로 이 모든 율법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하나님 저 다 지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다 순종하는 척, 의인인 척,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겉으로 막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의인인 줄 알고. 예.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가증스러운 겁니다.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의인이 담당하고 평안하고 당당하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내 속의 마음까지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현재 여전히 내게도 죄가 있지만 지금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에 된 대가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벽하게 pay off, 끝나버렸어요.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인데, 현재 죄인들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선고했습니다. 저 죄인인데요? 재판장이 의인을 선고했으면 의인입니다. 재판장이 의인을 선고했으면 감옥에 안 가는 거지. 내가 죄인인데요? 그래서 감옥 가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고 설 수 있는 자가, 당대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자, 계시록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가 삼손의 어머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이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 모든 육체가 다 죽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상반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계시록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입에서 양쪽 날이 시퍼런 칼이 나와서 다 열방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칼이 나옵니까? 그분을 대면하는, 그분이 입을 여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그 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와우, 전에 지성소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에 들어갔는데 방울을 달고 허리에 이 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찢어지고 우리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진짜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실 것이 확실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가 아니고 걸레와 같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영어도 잘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예, 제 말이 아니고요. 이 모든 군대 총사령관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간이 나은지 안 나은지 검사하겠습니다. 자, 6번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대충 버려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셨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네? No. 만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신데 그럼 나도 아무리 죄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겠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막 긴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보트를 준비해서 모터보트 달아서 막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살려서 보트에 딱 태웠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리 빠져도 보트가 건져줄 거야. 예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져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럼 됩니까? 결국 그 사람 빠져줄 겁니다. 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내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함부로 죄 지으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복음은 세상의 그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십니다. 또한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함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처럼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강한 동기와 힘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래서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강한 동력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셨습니다. 종이에 새기신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7번째,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더욱 애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참여하게, 내가 계명 지켰다 만족이 아니고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더욱더 경건과 성결과 거기에 참여하려고, 영광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나는 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내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그 십자가의 공로가 더 얼마나 큰지 그걸 더더욱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요, 칭의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내 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만 의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구원했을 때 놀랍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없으면 난 존재가 불가능하구나. 복음이 전부가 됩니다. 함부로 죄지된다. 복음을 마치 면죄부처럼 여기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구원받았다고 해도 코 올리기 어린애처럼 아직 초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8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온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항상 말씀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배추를 딱 집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딱 집어 올리면 말씀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말씀에 쪄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끝에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끝에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공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세상 성공도 다니엘처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당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때로는 여호수아 경험처럼 세상의 성공도 점령하는 부차적으로 따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성결하면 참된 성공도 따라오고 때로는 세상 성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홀리니스를 추구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홀리니스를 추구할 때 때로는 손해보고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결을 추구할 때 세상이 성결과 성공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결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니까 세상에서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공과 성결이 싸우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공해야 되는 전쟁터가 교회 안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모든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했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잘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올바라서 스트레이트라서 형통한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성공한 것이 평안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 평안입니다. 진짜 강한 용기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복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포라스가 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여호수아 1장은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차 완성하신 성경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1절부터 9절, 특히 7, 8절 토라를,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토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똑같은 명령을 세 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가 연결되어 있었죠? 첫 번째 언약, 땅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약속, 임마누엘의 근간, 두 번째 약속의 근간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나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딱 한 분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용기를 허세라고 합니다. 거대하고 크고 강하고 막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용기는요, 바람으로 가득 차서 바늘 하나 찔러버리면 그 용기 빵 터져버릴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사탄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용기는, 임마누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덤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정말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막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하심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계속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자, 진짜 용기가 충만한 자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서 전혀 꺼리낌이 없으면요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끝났습니다. 세 가지 측면, 오늘 나눈 세 가지 측면 정리합니다. 첫 번째 6절 언약의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이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이자 근거이자 결과가 바로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7절 8절 전혀 두려움 없이 진짜로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꺼림낌이 없으면 진짜로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복음을 깊이 체험하면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9절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의 기초를 깔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많이 해도요 실제로 내면에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만남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교에서 PhD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아무리 해도 육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터치되는 것. 한 번 터치로 만족이 아니고요. 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수천만 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강자입니다. 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딱 한 가지 자질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근간 용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말씀 속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밤낮으로 가지고 다니시고요. 주야로 묵상하시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계속해서 막 말씀 단어를 바꾸면서 막 마셔요. 입에서 떼지 말. 입에서 떼지. 자 테이프로 붙이세요. 말씀 속에 푹 빠져버리시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쩔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계속 복음 말씀만 입만 열심히 복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손가락질을 자기 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무짐제 강합니다. 말씀에 쩔어질 때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니 막 발로 밟아서 꽉꽉 채우시면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항상 빛 가운데 살고 기쁨과 환희가 막 자유와 평안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평안할 수 있지 그렇게 넘쳐납니다. 그럴 때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강한 자가 되면 모든 온갖 선물을 심지어 땅도 다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위대한 믿음의 장군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대를 정복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해서 내 주위를 다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